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뒤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겨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든 이유는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실제이듯이 마귀의 실존도 실제입니다. 마귀의 존재도 실제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마귀에 대해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실제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마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타락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대적자인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목적대로 그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영적 전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마귀와 외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외적인 부분들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사탄의 억압과 공격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탄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즉 뭐냐면 교회가 마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것 안에서 방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럼 마귀에 뭐가 있을까요?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는 내적인 전쟁을 또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결론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싸나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때로는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왕 노릇하던 마귀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해,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 안에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하면 핍박을 당하거나, 때로는 귀신이 들리거나, 때로는 실패하고 건강을 잃게 되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 좌절케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상태만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어려움들이 있어. 단지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우리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일이 심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한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져 가거나 아니면 내가 힘든 것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선다라는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이 선다라는 표현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의 상태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자인지 아니면 나는 넘어지지 않은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성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내 성질은 못 바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내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면 그 가운데 속아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또한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이것 또한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권호준 집사님,
권호진 집사님, 그분이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분 당당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술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은밀한 죄를 끊으십시오.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여전히 그것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아직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넘어진 거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신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넘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만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일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부족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근데 행위 속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의 삶 속에 나의 행위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비판하는 생각,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은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줍니다.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생각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물리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을 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긴 견고한 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 그리고 혈기, 두려움과 염려, 낙심, 우울증, 교만과 열등감, 분열,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견고한 진,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길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귀의 진을 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도, 혈기도, 두려움도, 낙심도, 우울증도, 교만과 열등감, 분열, 분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술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더러워지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세력의 통로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승리를 얻기도 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게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겠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살겠네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 죽겠네.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살겠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기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환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로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말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조심하며 또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수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수사는 평생에 말 2마디, 3마디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말이 주는 세력이 있어서 아예 사막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부터 말할 때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세력 배후에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제3과 치유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강해지라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약해져 가고 그리고 너무나 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옛 믿음의 어른들에 비하면 너무나 약해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이 되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허약 체질 아닙니다. 강한 체질, 부활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도 상처, 저기에도 상처. 자기 상처를 안 싸매줘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을 수 없는 강함,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 안에 강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상처를 아무리 줘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책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제 기도하면서 또 했던 이야기들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순한 양들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성도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든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아픔이나 애환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강한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목자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쭉 넘겨가지고요, 뒤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갑옷이 중요한 무장입니다. 그렇지만 입고 다녀야지 무장이지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다니고 머리로만 알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외적인 내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